줄 주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우리 런던에서 또 최종상 선교사님이 오셔서 유럽 복음화에 대해서 말씀을 전할 지금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리 천일기도회 538일째 저희들이 오늘 맞이했는데요. 금요 철야 때 또 많은 성도님들이 오셔서 또 남서울교회에서도 꾸준히 와서 이렇게 기도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시험 기간이 아닐 때는 금요일 날 와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석이 형제가 반장하셔서 다 연락하시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을 잘 안 듣는 친구들은 이름을 적어서 여기 앞에다 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네, 금요일 날은 성금요일 날이라고 이제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니까 특별히 저희들이 예배를 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골방기도 열심히 하시고요. 또 골방에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금요일 날은 와서 다 같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그런 시간들을 좀 잘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인데요. 저 빨간색 좀 눌렀어요. 카메라 빨간색 좀 눌러주시고 잘 들리는지 확인해 주시고 6장 9절에서 13절 말씀까지 한번 같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예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그 위에 5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 이 바리새인들을 말하거든요.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나오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너는 6절에 보면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7절에 보니까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중언부언이군요. 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우리 성도들의 이제 특권,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기도를 하고 있나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기도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바른 기도, 그게 샘플이 되는, 모범이 되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인 것이죠.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 또 이방인들의 기도와 구별되는 성도들의 기도가 무엇인가를 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기도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 중심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자기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주기도문은 첫 번째가 나오는 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뭐냐면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내용이 없습니다. 생각이 없는 기도인 것이죠. 기도를, 이들의 관심은 기도의 내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길이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간절한 기도를 원하세요. 또 그리고 진실된 기도, 눈물의 기도,
무엇보다도 믿음의 기도를 원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주기도문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보면 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여기 보면 기도가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께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여기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원문에 보면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우리의 죄의 용서에 대해서, 그리고 시험 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기도가 맞춰져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첫 번째는 모든 기도를 우리의 형편과 처지에서 시작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질병의 문제, 사업의 문제, 자녀의 문제, 연애의 문제, 결혼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들, 소원들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뜻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것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먼저가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도 정신을 바짝 차리세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자기중심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보다는 자기의 이름을 더욱더 내려고 합니다. 요즘 보십시오. 신문이고 편지고 아니면 페이스북이고 뭐 여러 가지 인터넷의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다 자기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쓰는지 자기 자신이 작은 지배권, 통치권을 행사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최고의 잡이 무슨 잡인 줄 아세요? 좋은 그 권세 있는 직종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시골에 있는 이장님이 가장 강력한 막강한 행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작은 통치권이 그 안에 있으니까 돈도 들어올 수 있고 권력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는 데는 관심이 없습니다. 자기의 뜻을 펼치는 데, 자기 마음의 소원을 펼치는 데는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에 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와서도 우리가 기도 드릴 때 내용을 보면은 자기의 필요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대부분 기도하는 내용들 보면 우리 자신의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눔을 할 때도 자녀에 대한 나눔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내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어떤 지혜와 명철을 주셨는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자, 여러분들 제 눈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예, 제 눈을 보셔야 돼요. 예, 제 눈이 작습니다. 눈과 눈이 마주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최대의 관심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관심을 두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가장 먼저 바른 기도를 드리는 첫 시작이 바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데 초점을 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우리의 필요를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진실된 기도, 바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이 시금석이 되는 게 뭡니까? 먼저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중심적인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 여기를 살펴보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훈이도 기도하는 지훈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아멘 하고 있었어요. 네, 아멘 했어요. 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 첫 번째 시작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라는 것입니다. 성경엔 또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다 더하시리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삶의 먼저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의 나라,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통치하는 것, 내 마음에 통치하는 것, 하나님의 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여기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사람은 언제나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생각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이런 말씀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생각하고 24시간 주님과 친밀한 교제로 동행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소원의 간구, 단순한 소원을 아뢰는 것 이상의 의미로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요, 사랑의 대화요, 또한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흡을 하고 있죠? 호흡을 합니다. 호흡을 할 때마다 예수님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님. 저는 요즘 그런 연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 근데 그 호흡할 때마다 믿음의 호흡, 살아있는 호흡,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호흡. 예수님. 예수님의 내면적인 삶을 보면은 그분의 삶에는 끊임없이 그 속에서 기도의 강이 흐르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을 얻기 위해서 성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살아있고 역동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성이 깊은 기도는 우리의 소망, 우리의 간구를 아뢰기 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세상도 없고 자신도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바라보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결정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거룩한 하나님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음성만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러한 기도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라고 이렇게 칭하지 않습니까?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4절입니다. 여러분 지금 졸지 않고 잘 따라오고 있어요. 할렐루야.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여호와의 집에 산다는 건 성전에 산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이신가를 삶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전쟁터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성전에만 살기를 원했다는 거죠. 이게 기도의 결정판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먼저 부릅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바른 지식 위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 여러분이 만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무서운 분이신가요? 막 여러분들에게 벌을 막 내려줘가지고 교회 올 때마다 머리통에 이렇게 막 그 혹이 생기는 그런 하나님으로 여러분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시기를 원해요. 희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거기 한번 읽어봅시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에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평안을 주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에 대해서 기도하면 우리에게 어떻게 합니까? 소망이 생기겠죠. 확신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래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기도문에 보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고요? 하늘에 계신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하늘은 세 가지의 하늘이 있었어요. 우리가 새가 날아다니는 그런 하늘이 있었고 그 다음에 하늘에 별들이 떠오르는 우주 공간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 곳은 3층에 있는 하늘.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내가 3층에 갔다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신 곳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 할 때는 그 하늘이라는 것은 이 땅 가운데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만물 가운데 초월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에 어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초월에 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부모님이 계십니다. 어머님이 계시고 아버님이 계세요. 우리는 서로에게 의존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님께 의존되어 있고 부모들은 할아버지 할머님들께 의존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존재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초월해 계십니다. 이 만물을 초월해 계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창조물, 피조물, 우리들과 무관하게 생활하신다라는 분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은 초월해 계시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은 왜 이렇게 나만 미워하실까? 왜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어려움만 주실까?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그 어려움들, 그 고난들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어리석어서 지금 받고 있는 고난인지, 복음을 위한 고난인가? 예수님을 위한 고난인가? 아니면 나의 욕심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고난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인자가 넘쳐나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을 돌봐 주세요. 보호하고 격려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기 전에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동부에 있는 피아노, 이 교회가 설립될 때 어떤 분이 그냥 공짜로 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나도 잘 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쓰고 있어요. 식사할 때 우리의 친구들도 보내주세요. 우리 권사님들을 통해서 우리는 맛있는 반찬과 밥으로 식사를 합니다.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거예요. 박지희 전도사님 어머니도 돌봐 주실 줄 믿습니다. 병이 있지만 돌봐 주실 거예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또 보내주십니다. 힘을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한 주간 동안 남설교회 이제 강의를 하고 목요일 날도 뭐 하고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저는 쉬는 날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입술이 지금 다 헐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줄을 몰랐어요. 지금도 그대로 있었어요. 그래서 늘 마음이 무겁고 어려웠는데
어제 남서울교회 권사님, 팀장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고난 주간인데 다음 주 화요일 날 기도회는 한 주 쉬시죠. 할렐루야. 속으로는 할렐루야. 겉으로 얘기하면 안 되죠, 여러분. 겉으로 정말 그러세요? 네, 그렇게 하죠. 천하를 꿈꿔 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쉬라고 주시는 거예요. 너 너무 고생이 많다. 입술이 그렇게 헐었는데 하루도 못 쉬는구나. 그날 좀 쉬렴.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겁니다. 우리 여기 보면 형광등들이 지금 몇 개 없어졌어요. 다 불이 나갔어요. 이거 제가 해야 되는데 제가 혼자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한강이를 보내줬어요. 그게 다음 주에 우리가 만나서 하기로 했어요. 하나님은 돌보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늘 얘기했지만 김현승 전도사님이 음식을 맛있게 하는 거 다 청년들을 돌보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우연이라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인도해 계십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만드시고 초월해서 하늘 위에 계시지만, 그래서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두려움과 떨림으로 경건함으로 나가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할 때 어떡합니까?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그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 이미지가 뭡니까? 아버지의 가장 큰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제도 우리 딸이 와서 아빠 저에게 용돈을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러니? 그랬더니 도서관에 가서 볶음밥을 사 먹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그러겠으냐 머리를 한 대 딱 치면, 이 아이 녀석아 왜 나한테 그러지? 손명진 집사한테 빨리 가서 달라고 그래. 그럴 아빠가 있습니까,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돌봐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의 가장 큰 의미는 사랑입니다. 헌신적인 큰 도움자 되십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원래 우리 아비는 누구였습니까? 마귀였습니다. 마귀는 어떡합니까? 우리 인생을 너무 화려하게 우리를 유혹해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게 왔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격려하시고 가장 좋은 아빠로, 하나님으로, 이 땅에 누구보다도 좋으신 아버지로 계신 분이 바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종의 영,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7장. 아들이 떡을, 시작. 아들이 떡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주시니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냐니. 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한결같은 사랑,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너희가 살라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골방에서 광대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며 그 예수 믿는 맛을 경험하며 이 땅 가운데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인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방에서, 우리 교회에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선하심을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좋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여기 우리라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각자 골방에서도 할 수 있지만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아버지를 찾을 때 강력한 힘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 새교회에 대해서 또 저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교육자 모임 때 우리 전도사님 한 분이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학교를 다닐 때마다 다녀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한대요. 우리 교회를 엄청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헌교회가 아니란다. 새교회란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란다.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란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목사님이 좋은지 모른단다. 우리는 정말 은혜 넘치는 목사님이시고 나는 정말 우리 목사님을 존경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너무너무나도 좋고 사랑이 넘쳐나고 찬양대는 엄청 은혜스러운 찬양대를 하고 권사님들 음식은 강남에서 최고의 건강한 밥상을 우리에게 그러니까 교회를 너무너무 자랑하니까 이 사람을 만나는 이 전도사를 만나는 친구들이 나도 너희 교회 한번 가보고 싶어. 여러분들은 나가서 어떻게 전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여기서부터 교회의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세들백 교회 리거린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장하는 교회는 새로운 사람을 잘 초대하는 교회입니다. 누가 초대합니까? 우리가 초대하는 거예요. 옆집에 어느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가라고 초대합니까? 절대 안 그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것도 귀하지만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이 교회를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세워나가고 우리 서로를 사랑하며 목회자들 교육자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며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다 함께 모여서 사도행전 2장의 1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다 같이 한 곳에 모여서 기도할 때 우리의 아버지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의 문을 여시고 성령의 불을 초대교회 가운데 떨어뜨려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치는데 첫 번째 세 번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두 번째 세 가지는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보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모든 것과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구별됨, 뛰어남, 분리됨, 다른 모든 것들과 탁월함으로 구별되는 것을 이 거룩함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과 구별되십니다. 창조되어진 모든 피조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탁월하고 구별되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없고 다른 이가 없고. 거룩함은 하나님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성도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있는 이 거룩함을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피조물들에게 주지 않는 이상 우리 모두는 거룩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 되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모방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흉내낸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그 거룩하심에 우리가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그 거룩한 온전한 축복을 우리와 함께 누리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그리고 그 거룩함을 함께 나누십니다. 이 거룩함을 함께 나눠요. 우리들에게 함께 전해줍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구원인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우리를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서는 있잖아요. 성전 안이 거룩했습니다. 성막이 거룩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안에 임재해 계셨기 때문에 거룩한 것이에요. 신약에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임재함으로 인해서, 거주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입니다. 존재 자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존재 자체가 이미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일평생을 살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계속해서 거룩한 말을 하도록, 거룩한 생각을 하도록, 거룩한 행위들을 하도록, 거룩한 찬양을 돌리도록 우리에게 힘 주시고 은혜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선포합니다. 여러분들은 교만이 여러분의 모습이 아닌 줄 믿습니다. 겸손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분노와 신경질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온유함이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부정적이고 비판하고 비난한 것이 내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염려하고 의심하고 그런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평강과 확신이 우리의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우리의 것입니다.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확신과 소망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으로 초청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들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고 이 교회가 바뀌어지고 민족이 바뀌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엔 두 가지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거룩하신 분이세요. 더 이상 거룩할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구별되어진 성도들의 삶을 통해서 이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볼 수 없는, 죄를 바라볼 수 없는 아주 정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우리 죄로 인해서 그분의 거룩하심을 훼손당하지 않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나의 언어를 통해서, 나의 행위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에요. 여러분, 외국에 가서 여행 가서 식당에 가면 막 시끄럽게 소리내서 먹고 막 종업원들에게 무례하게 하고, 그리고 막 먹다가 왜 이거 먹느냐 저거 먹느냐 서로 싸우고, 만약에 외국 가서 이렇게 하면 외국 사람들이 누구를 욕합니까? 한국을 욕합니다. 한국을 욕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로 살지 못하면 누가 욕을 먹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 탐욕과 음란과 인터넷과 텔레비전과 쾌락과 이기심과 욕망과 세상의 성공과 돈과 성취의 욕망으로부터 내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런 첫 번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그래서 깨끗하게 분리되어져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신령한 찬양을 드리고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끗해진 것 이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입과 우리의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는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천국에서 남는 게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남습니까? 찬양밖에 없어요. 경배밖에 없습니다. 천국에서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오직 여호와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내 생물은 각각 시작.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그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러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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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전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 천국에서는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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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하나님의 찬양만이 울려 퍼지는 것이죠. 이 천상의 교회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이 거룩하신 이름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경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모든 죄로부터 이 거룩함이 훼손당하지 않도록 이 거룩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도록 하는 것.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잠기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하며 거룩하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것, 경배를 드리는 것, 영광을 드리는 것,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이 모든 삶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기도의 제목인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소망들이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